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면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자주 봐야 익숙하고 또 마음도 확 열리고 그러는데, 제가 양일교회는 와본 적이 있지만 이 강단에는 오늘 처음 섰습니다. 우리 최광호 목사님 목회하는 이 양일교회 이렇게 와 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제가 감으로, 뭐 설명을 길게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느낍니다. 저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저희 가족이 시작해서 이제 올해로 3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했는데 뭐 어쨌든 목회에 전념하는, 저는 그것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사이즈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세운 목회자가 과연 목회에 전념을 하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최 목사님을 고시의원 때 만나서 이제 같이 출제의원 하면서 우리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호텔에서 같이 며칠 묵은 파트너입니다. 정말 목회에 전념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목회자다운 목사님입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부흥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강사로 오실 겁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좀 일찍 와서 식사 같이 하시고 그래서 하십시다 그랬더니 전화 잘하셨습니다. 마침 그러지 않아도 우리 수요일 날 좀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해 하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마지못해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일 수가 절대 없는 거죠. 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남자들이 잘 보는 TV 프로그램, 뭐 저는 TV 거의 뭐 안 봅니다만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야 저렇게 어떻게 사나, 산에 들어가서 뭐 참 재미도 없고 그냥 혼자 그냥 밥 해 먹고, 사실 겉에 보이는 게 그렇지 거기 여름에는 모기, 파리 뭐 이런 게 얼마나 많겠고, 겨울엔 또 얼마나 춥겠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참 나는 행복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뭐 신경 쓸 일 없고 그저 이렇게 먹는 대로 먹고 시간 제약 안 받고 참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별로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고, 야 저거 힘들겠다, 여러 가지 불편하겠다 싶은데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가난한 나라들이 보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 어릴 때에도 그저 다 못 살았고 다 배고팠고 다 그렇게 살았어도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인데요, 이런 구역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 참 무겁고 짐이 되고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행복한 직분자로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올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기필코 내려놓겠다라고 아주 지금부터 초반부터 맘먹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이제 맡겨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복받은 겁니다.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행복한 직분자입니다 했지만, 사실은 오늘 구역장 헌신하는 구역장님들한테 주고 싶은 그 제목은 나는 복된 구역장입니다. 구역장님들은 다 복된 직분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구역장 안 시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구역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 의역을 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좋게 봐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죠. 직분을 맡기셨으니 또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 또 나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봐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난 골머리 아픈데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일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의 선물을 받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앞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군대 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광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요. 하도 오라고 해서 한번 그 광주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뭐 교회도 좋고 저는 이 크리스찬들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 고민이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믿을 수가 없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갸우뚱갸우뚱 이게 안 믿어져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고 싶은 게 아닌데 자기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냐 이런 고민을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그 친구를 해서 늘 기도하고 지금 저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야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믿었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남다른 지식이 있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받은 이 은혜는 이건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만약에 돈 주고 산다면 그 가격이 얼마일까요? 큰 값으로 계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영원한 곳으로 잇대어 있는 이 축복으로 영생으로 연결되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 세상의 하찮은 가격으로 그게 계산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이 구원의 감격만 우리 속에 살아있어도 평생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감동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다 씻어주셨구나,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죽기 전인데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구원받죠. 근데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죽을 때 돼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어때요? 평생 동안 교회 마냥 살짝 주일날 성경 한번 잠깐 예배드리고 간 사람하고 여러분같이 구역원 때문에 속상하고 울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뭐 그냥 애를 태워가면서 그렇게 구역장 일에 헌신을 한 사람과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상급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은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점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 이 은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귀찮아하고 일을 안 맡으려 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양열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교회는 연말 되면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 골머리를 알아요. 목사님 뭐 저 내년에 뭐 해서 구역장 빼주세요. 저 뭐 몇 년 했잖아요. 이제 저 다른 누구로 바꿔주세요. 뭐 해갖고 이제 그거 정리하려면 연말 되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이해도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뭐 그냥 일이 많잖아요. 뭐 직장도 해야 되고, 뭐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뭐 남자들이 가서 돈 벌어오고 여자들은 집에서 가정하고 할 때야 그게 뭐 충분했지만, 지금은 뭐 이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잖아요. 바쁘고. 근데 그걸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짐을 안 맡으려고 하고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역장에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별로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걸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힘들어도 행복하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맡기면요, 자 맡겼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지를 않으셔요.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우리 이제 최광 목사님도 개척해서 이렇게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개척해서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를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고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이미 모세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40대 때야 뭐 정말 내가 뭘 할까 하고 일을 오히려 찾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때 만약에 뭔가를 막 이뤄놓고 하면 자기 힘으로 한 줄로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펄펄 막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뭐든지 마음 먹으면 한다, 이런 사람 하나님 쓰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일하고 나면 자기가 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미 다 이제 풀이 꺾였습니다. 80세가 되었어요. 그때 부를 때 모세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이제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고 나는 뭐 이 입술이 뻣뻣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계속 변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 일을 맡겼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들녘에서 양들을 치기 위해서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이제 새로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말했을까?
그 지팡이를 짚고 모세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징과 같은 것이, 그래서 모세가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할 때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지팡이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구역장, 모든 구역장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나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하고 정말 그 일에 신실하면 하나님 감당케 하십니다.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기드온도 300명 가지고 다 미디안 군대 이겼죠. 또 에레미야, 나도 아이라 못한다 해도 다 하나님의 부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양헬교회 구역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구역장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맡은 동안은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냐면 맡겨진 자기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구역장을 맡았다 그러면 구역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누가 오늘 교회 안 나오는지,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살피고 마음 두고, 교회 학교 같으면 교사들은 자기 반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기에 맡겨진 그 구역원들이 자기의 양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라 생각하면 계속 그 양떼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간증으로 나옵니다. 어느 청년이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반사를 맡았는데 그 청년이 맡기만 하면 반이 막 부흥됩니다. 그렇다고 과자를 많이 사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그 청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들한테 노트를 하나씩 사줘요. 사주고, 야,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걸 한번 써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글자라도 좋으니까, 한 줄도 좋으니까 이렇게 써봐라 해서 이 말하자면 신앙일기를 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날 오면 그걸 다 거두면 거기다가 하나 멘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힘들었구나, 이럴 때 네가 기도했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니, 잘했다 해서 막 하트 막 5개씩 그려주고 막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해 줬구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반은 어떻게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 강사가 와서 자기 자랑하면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우리 양일교회는 리더 우리 최 목사님이 주도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 나는 뭐 이렇게 한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예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그 옛날 부흥이 막 됩니다. 그래서 내 절하고 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구역장이 우리 구역원에 대한 관심, 우리 구역에 대한 관심, 거기다 자기의 어떤 열심을 쏟고 진실을 쏟으면 그 부흥은 내가 일으키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뒤에서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전에는 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지금 바울은 뭡니까?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음의 그 사형장으로 끌고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이게 과거의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자랑거리, 뭐 자기의 가문, 뭐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의시되며 다녔던,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울이 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바울인데, 그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그냥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스스로가 자꾸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내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해보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맡을 때는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맡았는데 맡고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네, 내가 신앙이 이렇게 성숙했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꾸만 변화될 때 그 변화라는 것은 성장, 성숙을 향해 가는 겁니다. 목회자 저도 보니까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 이렇게 하고 처음 초창기 때는 제가 30대 때 목회 그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까요. 뭐 어설프고 부족한 게 많고 또 젊으니까 뭐 또 이 패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하면 막 화도 내고. 근데 이제 점점 지나니까 그게 조금씩 다듬어져 가요. 하나님 다듬어 주셔요. 참을 때 참아야 되는 줄도 알고,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는 줄도 알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변화되고 계속해서 바울은 주를 위해서 더 귀한 일꾼으로 사도록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고 일해 나갈 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장합니다. 교사를 하면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믿음이 더 자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들은 매일 설교만 하니까 언제 은혜 받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죠,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게 나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구역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변화돼요. 성장해요. 성숙해져요.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어떤 직분자인가? 과거 아무리 내가 부족했고 흠이 많았어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왕년에 찾으면 안 됩니다.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왕년에 뭐 대단해야 그 소용없습니다. 지금 엉망이면 안 됩니다.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올해 맡겨진 구역장님도 올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지금을 보십니다. 은혜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그 14절에 보면 은혜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요. 맡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또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납니다. 풍성합니다. 바울도 여기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야곱의 이름인데요.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 이스라엘. 그럼 지금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크리스천들이 다 말하자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야곱의 이야기지만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밤중에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 하고 잠들지 않습니까? 그때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쫙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마. 거기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구나.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 설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나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셨구나. 저도 한때 대학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대학교를 그때 이제 다니다 중퇴는 했습니다만은 올라갔고 이제 제가 사실은 미대 다녔습니다. 그림을 좀 조금은 그릴 줄 알아요. 미대 친구들이 다 이제 잘 놀고 우리 스케치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때 쌓아놓은 신앙 경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엉터리로 이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향교회 이제 돌아와서 교향교회 다시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리고 와서 정식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나의 주님, 정말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내 마음대로 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게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네가 나를 떠났을 때도 난 너와 함께 했고 네가 나를 잊고 있었을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들었던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에게는 이제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죠. 이제 삼촌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저 세겜이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서 큰 일을 당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만나죠. 그 외동녀 딸이 세겜 청년들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게 좀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가서 또 그들을 속여가지고 우리 풍습에 따라서 할례를 하면 결혼을 하도록 해준다 이래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 피냄새가 온 지방에 다 퍼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다.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피냄새 맡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한탄을 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서 저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만났던 그 감동에 젖었던, 감격했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우리가 지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자리로 올라가라.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각자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만나서 정말 우리 가슴이 뜨거웠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정말 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때, 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갈 때 한 사람도 이 야곱의 식구들을 추적하는 자, 그러니까 와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겠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결단할 때 내가 근심하던 것, 걱정하던 것,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이 가장 이 스트레스로 남아있던 게 뭐냐면 형입니다. 형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아니 동생 만나러 오는 형이 왜 사람을 끌고 옵니까? 400명씩이나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려고 100명은 꽃다발 들고 100명은 선물 들고 이래서 지금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다 간다고요. 형이 400명 끌고 지금 동생이 온다니까 지금 오고 있다.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야곱은 또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딱 나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끼던 라헬은 저 뒤쪽으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여차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려고. 그랬던 야곱입니다. 근데 야복 강가 분이엘, 그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했지만 그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절룩거렸지만 그는 정말 그 밤에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난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 생활 이렇게 해서 누구랑 모여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아닌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렇게 홀로 밤을 새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앞으로 나갑니다. 에서에게로 나갑니다.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끌어안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서로 목을 끌어안고 거기서 엉엉 둘이 형제가 웁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그냥 과거를 생각하니까 막 북받쳐 올라와서 그냥 울고, 동생 야곱은 또 그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또 형이 이렇게 또 안아주니까 더 그랬겠죠.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준비한 그 선물 때문에 그걸 보고 에서가 마음을 바꾼 걸까요? 에서가 그거 준다고 그래도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아닙니다. 이거 형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장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든 일도 있고 속속에는 구역원도 있고 뭐 답답한 일도 있고 나는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게 놀랍게 하나하나 풀어져 나갑니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얼만큼 누리고 얼만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눠야 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면 점점 그것은 더 커집니다. 은혜는 더 커집니다. 구역장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구역원들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요. 구역장은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있는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이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겼습니다. 구역장이든 뭐 권찰이든 교사든 구역장 직분을 맡아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구역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구역장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했더라면,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맡겨졌다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입니다. 맡겨졌으면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맡은 사람 중에 오벳에돔이라고 있어요. 이제 원래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정말 신성하고 이거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할 때도 이게 있으면 이기는 줄 알고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갈 때, 야, 우리가 진 게 이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무참 깨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뺏겼습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 신전에 놔두다 보니까 거기 막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돌려줘야 되겠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계속 그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20년 넘도록 있다가 어느 날 다윗이, 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그걸 옮깁니다. 근데 거기서 실수를 하죠. 그 레위인들이 반드시 이 법궤는 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소가 몰고 갑니다. 그래서 소가 몰고 가다가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덜컹덜컹하니까 그 우사가 법궤를 넘어질까 봐 딱 잡는 순간 바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뜨겁던 분위기가 전부 기쁨에 겨워서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부르고, 야, 이제 드디어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던 분위기가 우사의 죽음으로 딱 싸늘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럇 여아림에 있는 저 오벳에돔, 그 기럇 여아림에 있던 아미나답의 집에서 옮겨서 이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이 그걸 맡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거 만지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정말 부담스러운 그 부담을 오벳에돔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그걸
부담스러운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십니다.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리고 후대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 복을 내리십니다. 선한 부담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부담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에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혹시 여기 구역장님 중에서 아이 나는 구역장 부담 없어, 그거까지 뭐 구역장 대충 하면 되지 뭘 부담을 가져, 부담 없어, 이거 안 됩니다. 위험한 소리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다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왜 그게 부담 없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부담됩니다. 근데 그 부담을 주의 일이기에 끌어안는 사람이 선한 부담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선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는 이런 선한 부담을 누군가가 맡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선한 부담을 주시고 그 부담을 끌어안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갑니다. 그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갈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그 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게 무거웠던 겁니다. 그 짐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길을 다 두려워 떠는 그 하나님의 길을 진실하게 그 부담을 선한 부담으로 여기고 끌어안고 잘 보관했을 때 그 가정이 복의 복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양일교회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 부담, 선한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잘 끌어안고 내게 맡겨진 구역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구역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그들을 살피면서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양일교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더 신바람 나고 좋은 동역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양일교회 구역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직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양일교회 구역장으로 맡아주신 하나님, 저들이 이제 맡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들이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구역원들이 은혜를 받고 구역이 부흥하고 성장하여 양일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